오늘 본문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초점을 이 두 아들들에게 맞추지요.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들.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 대조되는 아주 명확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세 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세 살 갈고리, 이걸 가지고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극명한 방식으로 두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있었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육신의 부모님, 이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무엘 외에 다른 자녀들까지도, 다른 아들들까지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자라났다, 이 뜻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하는 것은 드려졌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년 이제 옷이 아이가 자라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옷을 지어가지고 아들 사무엘에게 입혀주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지어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드려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계속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간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12절부터는 누구의 아들이 나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인물들이 이 두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잘 자라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서도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신앙 교육의 차이예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가 실패를 했죠. 엘리의 신앙 교육의 실패가 가정의 비극을 불러온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비극까지 불러와요? 국가의 비극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되는데 신앙 교육, 이것에 실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결과, 열매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양육,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순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문은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말씀대로 양육되고 있는 가정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이 설정되어 있는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방 가면 굉장히 다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학벌도 굉장히 좋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주 많아가지고 어느 의대를 다니는데 어느 직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피아노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피아니스트로 갈까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교회를 안 다닌대요. 어릴 때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참 큰일 할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날 아이가 아니고 큰일 낼 아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낼 아이예요. 다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 위험한 상태죠. 하나님 앞에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에 실패하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개인의 실패에서 나라의 실패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징계하라. 부모의 사랑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엘리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던 습관들이 나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13절 14절 보면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때 두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푹 찔러서 찔리는 걸 가져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살 갈고리가 뭘까요? 삼지창 같은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기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삼지창 포크, 대형 포크 만들어 와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짓을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금 이렇게 넣는 척 하면서 장갑에 양면 테이프 붙여놓고 이렇게 훅 저어서 헌금통 안에 있는 돈 가져가는 그런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고, 그리고 15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 해서 뺏어갔습니다. 기름은 우리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게 되어 있죠. 근데 기름을 태우지 말고 날고기로 달라. 무슨 말일까요? 기름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고기를 제사장의 아들이 먼저 탈취해서 가져간 거예요. 드린 걸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고 그거 나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큰 범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알고도 엘리 제사장은 예쁘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랑. 사랑에는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해요. 어릴 때 징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씨앗을 심고 뿌리가 날 때 그때 작은 뿌리 하나 딱 제거하는 것은요 나무에 그렇게 큰 해를 가하지 않아요. 작을 때 뽑아야 됩니다. 근데 나무가 다 커서 거목이 되었는데 그때 잘못된 뿌리를 뽑는다 그러면 나무 전체를 다 뽑아야 돼요. 나무 가지 전체를 다 시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뽑기도 힘들 뿐더러 뽑았다가는 나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에서 떠나갔을 때 강력하게 징계하는 것,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누가 징계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인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엄하게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 중에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적용을 잘못해서 집에 가시자마자 오늘부터 우리는 무조건 저녁 예배 드린다 이래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말씀 외워야 밥 주고, 이런 가정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본을 보여야 될까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자녀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적용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양육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통회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말론적 징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통회함이 있는가? 자복함이 있는가? 이렇게 살 때 자녀가 이것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크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 길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 불가능하죠. 부모가 매일 스마트폰 저녁마다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저녁마다 안 봐요? 맨날 자녀들도 스마트폰 보지요. 부모가 예배를 멸시하고 오늘은 드리지 말자, 가족여행 가자 그러는데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받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자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인데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간섭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